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저희들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후는 32장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후의 등장이 참 모호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나타나시고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질책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엘리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욥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데 엘리후는 32장부터 34장까지 혼자 쭉 이야기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후는 욥기가 다 쓰여지고 나서 후대에 첨가된 내용으로 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등장이 너무 좀 생뚱맞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욥과 세 친구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엘리후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욥과 논쟁을 이어가지 못하자 이제 입을 닫자 드디어 그가 이제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면서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한 게 뭐냐? 바로 지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6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어른이라고 9절에 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늘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엘리후는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그런 모습인지 아세요? 이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훈계조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우리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끼어들거나 그러면 어디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혼나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후는 자신보다 훨씬 더 연장자인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엘리후는 그동안 연장자였던 그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지혜에 대해 당신들에게 말해볼 테니 당신들은 나에게 지혜를 배워라. 당신들은 좀 나에게 지혜를 배워야겠어요.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 욥이 했던 말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욥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은 하면서 그 반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니까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여러분, 욥이 언제 다른 사람을 비방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해줬죠. 또 8절에도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언제 욥이 악인들과 한패거리가 돼서 악을 도모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당한 자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했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도했던 그런 욥 아니겠어요? 엘리후도 자신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내가 진짜 지혜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말 속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도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을 정죄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 역시도 인과론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후의 말들이요, 살펴보면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더라.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엘리후가 하는 말마다 다 맞아요. 어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엘리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의 말이 진정 지혜자의 말처럼 들려지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가 바른 말, 옳은 말, 하나님에 대한 팩트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주눅이 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빙빙 돌려 말 못해. 다이렉트로 말해야 직성이 풀려.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난 팩트만 말해.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그러다 병 걸려요. 살 좀 빼셔야 돼요. 마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랐어요? 잘 좀 드세요. 나이 먹고 말라 보이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말한듯이.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디서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음식 먹을 때 식당에서 우리가 중식 할 때 차려놓고 실컷 다 먹어놓고서는 아이고 오늘 좀 국이 너무 짰어. 김치가 간이 안 됐어. 막 다른 사람 다 들리고 만든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무한하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남는 건 또 다 챙겨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리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진정한 지혜에 대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누가 지혜로운 자래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을 보인다라고 말할 때 이 행함이란 그 야고보서 3장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진실하고 화평하게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변론하길 좋아하고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꺾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와 정말 말 한번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지혜는 땅의 지혜이고 정욕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쟁만 되었지 결론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모습들. 남는 거라고는 상처와 불신, 분열, 악의 열매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게 되니까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자, 말 한마디 조심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상대방의 편에서 또 엄청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 말로 상대방을 꺾는 사람을 보고 와, 참 저 사람 말 한번 잘한다. 말 시원하게 한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단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잘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 성도와 공감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경청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들도 그 목회자가 똑똑한 목회자라고 말 잘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목회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만 키면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자신이 한 말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하고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똑똑한 목회자, 말 잘하는 목회자였어라고 남겨지기보단 아 그래 장 목사님은 참 따뜻한 목회자였어. 진정으로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목회자였어 라고 남겨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 주려고 하고 그냥 말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티 안 나게 챙겨주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또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저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더 키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공감 지수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잘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배우려면야 인터넷 뭐 유튜브만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배울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의사들도요, 환자들 앞에서 말 조심한다고 해요. 이 의사들이 뭐만 말하면은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 꺼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을 다 조회하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한다니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요즘 사람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말을 하면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단 그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확실하게 검증된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한다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옳은 말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내가 옳은 말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본인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부부 관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저희 아내에게 옳은 소리 꽤나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제 딴에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제 딴에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아내가 지금보다 더욱더 신앙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건데 제 아내가 제가 말한 대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는 날은 말다툼하기 일쑤였다니까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날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날로 바뀌었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면서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요, 성령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듣는 순간에는 뭐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연설 들은 것처럼. 그런데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다면 그것뿐이에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맞게 해야지 그 말이 덕이 되고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것에 조심하면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진정한 지혜자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한 말이, 나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화평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고 내가 한 말이 선한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 후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또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자칫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시험이 될 만한 요지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만일 그런 요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의 자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늘 항상 새기며 떠올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의 주장이 옳으니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죠. 바울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란 어렵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른데, 다 입장이 다른데, 다 상황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노력하라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얻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사에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진리에 관해서 빗나간 주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악을 합리화하려 할 때는 우리 역시 타협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온유한 태도와 겸손한 모습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모습 역시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으로는요, 그 어떤 옳은 말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공감 혹은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로서는 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이 엘리후의 말에 동의를 하거나 그의 말로 위로를 받거나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자라고 여기며 지혜를 운운했지만 결국 그도 다른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에서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서로 이렇게 상처 주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퍼붓을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욥이 지금 마음이 괴롭고 찢어질 것 같고 견디기 힘든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한 거고, 네가 저래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지 라고 정죄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꽝 해서 거의 막 너무나도 심하게 다쳐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지금 보니 당신은 아까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를 보니 과다출혈이고, 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약 5분 후면은 당신은 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더 빠르고 익숙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을 살려내고 봐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병이 걸린 거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 돌에 맞아, 그 현장범이잖아요. 현장범, 바로 사람들이 돌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현장범을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여인을 살려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볼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정죄와 판단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려 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에 숫자 1이라고 작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관주를 쭉 밑에 따라가면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이라는 단어에 정죄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겪었을 아픔이나 힘듦, 어려움, 고통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서려고 할 때 죽어마땅한, 정말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눈빛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많은 경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모습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아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사람을 세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